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새해 첫 주에 말씀을 들으면서 입으로 시인하는 예배자가 되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 잊어버리셨죠? 오늘 또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멘 한다는 게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또 한 가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아멘 한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졸다가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졸다가 아멘 못해요. 아멘 한다는 것은 집중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음악은 잘 모르지만은 오케스트라 이렇게 연주하는 거 보니까 뒤에 북이 있더라고요. 북. 그걸 뭐 북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죠. 무슨 뭐 음악 악기 이름이 있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북이에요. 북. 그냥 북을 이제 한 번씩 둥 치기도 하고 뭐 둥둥 치기도 하는데, 제일 편한 사람 같아요. 오케스트라 할 때 앞에 있는 바이올린 연주자라면 끝까지 막 흔들어가면서 막 끝까지 해야 되는데, 북 친 사람 가만히 있다가 한번 둥둥 뭐 몇 번 치다가 끝나요. 그러면은 몇 번 치다 끝난다 해야지 그 사람이 그냥 놀다가 대충 놀다가 지금쯤 됐나 어디 둥 이래 할 수 있습니까? 그 치는 사람일수록 정말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한 박자만 늦어가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악 다 망치는 거죠. 엉뚱한 데서 둥 쳐버리면은 음악 다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제일 집중해가지고 정확한 자리에 들어가서 정확하게 둥 쳐야 됩니다. 아멘도 그래요. 엉뚱한데 아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집중하다가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 그대로 될지어다, 내게 그대로 될지어다, 아멘. 이게 바로 그만큼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그런 효과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마음 자체를 온전히 드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입으로 시인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일반적으로 말하면 계약, 약속, 그런 뜻입니다. 계약, 약속, 언약 다 똑같은 얘기인데,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약을 파기하면은 어떤 손해를 보겠습니까? 여러분, 계약 파기에서 손해보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작년인가 신문에 보니까 대백 본점 폐업하고 매각한다, 신문에 난 기사를 봤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대구에 살던 나이 좀 한 60대 이상 된 분들은 좀 마음으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대백 그러면은 뭐 여름 학교 다닐 때 할 일 없어도 대백 앞에서 만나자 하는 그런 추억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대백이 팔리고 문 닫다니, 이 마음의 허전함, 그런 것을 다 느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대백을 매입한 그 회사가 JHB 홀딩스라고 2,125억에 매입을 하고 계약금으로 50억을 걸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신문을 보니까 이 계약이 이제 파기돼 버렸어요. 파기되니까 대백 쪽에서는 이 50억 계약금 돌려줄 수 없다. 그러니까 또 판 쪽에서는 아니다, 계약금 돌려내라 하고 이렇게 또 이제 법정 소송이 벌어진 신문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파기하면은 계약금 못 돌려받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만큼 이제 손해를 보는 거죠. 오늘 본문은 계약을 파기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언약의 파기로 솔로몬이 징계를 받는 거예요. 계약을 파기하면 손해보게 돼 있어요. 파기하면 손해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면서 그 손해보는 거, 징계받는 거, 심판받는 거, 벌받는 거, 그것이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언약을 끝까지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한쪽은 언약을 파기했는데 하나님은 완전히 벌 줘가지고 셀이 그냥 망하게 만들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그래도 이 언약에 근거해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이 명줄이라도 살려놓을 방법이 없는가? 하나님은 그 언약을 찾아가지고 그래도 명줄이라도 살려놓을 근거가 없는가? 그 근거를 찾아가지고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은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을 어기고 파기하고 모르겠다 해버리면 우리는 구원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구원받았다 생각하다도 내일 가서 조금 잘못하고 이러다 너 그냥 인정사정 없다고 싹 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약 안에 있고 하나님은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함께 읽은 열왕기상 11장 4절에서 13절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의 불순종 4절에서 8절,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먼저 4절에서 8절은 솔로몬의 불순종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 신들을 따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노년에 이방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이방 신을 따르게 했다. 노년에 이방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이방 신을 따르게 했다. 솔로몬이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한 원인이 뭡니까?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이 눈물의 씨앗입니다.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이방 여인들이 마음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이 젊을 때는 이게 참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무슨 외교적인 관계로 정략 결혼으로 나라를 안전하기 위해서 외교적인 이유로 참 좋은 것 같아서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노년에 이것이 눈물의 씨앗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솔로몬이 좀 젊을 때 쌓아놓은 모든 명성이 다 무너지는 그런 비참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명기는 이런 면에서 이방 결혼을 강력하게 금지합니다.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속성을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속성을 알고 있습니다. 남자가 의리해가지고 여자에게 빠지면 하나님도 버려요. 우리 남자들 각성합시다. 여자에게 빠지면 남자도 버려요. 예. 하나님도 버려요. 이 남자들이 멍청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걸 알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신명기 7장 3절 4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 신명기에 경고한 대로 지금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솔로몬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누굽니까? 이방 여인이 내 아들을 유혹해서 솔로몬을 유혹해서, 그 다음에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솔로몬이 여호와를 떠나고 그 다음에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솔로몬에게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시리라. 그대로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이런 일 때문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는데 솔로몬이 이 경고를 무시하고 나는 괜찮아 나는 달라 하고 했는데 이게 완전히 눈물의 씨앗이 되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나이가 들어서 여인들의 말에 끌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의 긍정적인 의미도 있는데 이 이방 여인들의 유혹에 견디고 잘 견뎠는데 언제 유혹에 빠졌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노년에 이 여인들의 유혹에 빠졌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믿음으로 잘 달려왔는데 솔로몬이 아마 큰 소리 쳤겠죠. 나는 괜찮아. 여인들이 아무리 많아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 지키고 신앙대로 잘 살아갈 거야.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살아왔는데 잘 살아왔어요. 그런데 노년에 유혹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어쨌건 믿음의 경주를 시종일관 완주하지 못한 안타까운 일이고 실패한 일이고 정말 피눈물 흘릴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마 솔로몬이 이 자만의 교만에 빠진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지혜도 가졌고 부귀영화도 가졌고 권력도 가졌으니까 여인들 이거는 뭐 그냥 이렇게 그냥 이방 나라와 이렇게 외교적 관계로 정략 결혼한 것이 난 거기 안 빠질 거야. 큰 소리 빵빵 치고 있다가 결국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솔로몬이 잘못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젊을 때 뿌린 씨앗으로 노년에 실패했습니다. 잘 견디다가 마지막에 실패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위험 요소를 자기 주위에 깔아놓고 살았다는 겁니다. 위험 요소를 자기 주위에 깔아놓고 살았어요. 이거 제거해야 되잖아요. 제거해야 돼. 예방이 중요합니다. 예방이. 위험 요소를 미리 제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에 위험 요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무슨 신문에 뭐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신문 기사 안 봐도 알아요, 저는. 이거 미리부터 예고된 사고였다, 인재였다, 왜 안전불감증에 걸려가지고 미리부터 경고를 했고 미리부터 예고된 건데 왜 이렇게 하다가 잘못해서 사고 났냐, 대통령 사과해라, 장관 물러가라, 막 뻔하게 나오는 얘기잖아요. 사고 나면은 틀림없이 얘기 나옵니다. 우리가 안전불감증에 빠지면 안 되죠. 영적인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안전불감증에 빠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불감증에 빠져서 폭삭 망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죠. 아니면 여기는 아멘 해야 되잖아요. 영적인 안전불감증에 빠지지 말고 우리 생활 속에 영적으로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은 다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집안에 생활 주위에 여러 가지 위험 요소 놔두고 살아가다 보면 거기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나게 돼 있어요. 사고가 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도 바로 여기에 잘못한 거예요. 미리 위험한 요소들은 다 제거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나는 괜찮아 하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 병원에 자주 가시고 건강검진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괜찮아도 한 방에 가버립니다. 미리 점검하고 영적으로도 미리 점검하고 우리가 모든 위험 요소는 다 제거하는 솔로몬이 여기에서 잘못한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영적인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이 잘못한 악행을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산당을 지었습니다. 왕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쭉 읽어보면 거기에 의로운 왕하고 나쁜 왕하고 악한 왕하고 차이점이 뭐냐면은 의로운 왕은 이 예루살렘의 모든 산당을 다 철폐하고 신상을 다 철폐하고 하나님만 섬기게 만든 왕은 의로운 왕이고 경건한 왕이고 좋은 왕입니다. 나쁜 왕은 우상 숭배를 방치하고 산당을 짓고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이게 나쁜 왕입니다. 왕의 사명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섬기게 하고 우상을 섬기지 못하도록 산당을 다 제거하는 것이 왕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산당을 지어서 우상 숭배를 조장했습니다. 있는 걸 파괴하지는 못할 망정 없는 것을 지어가지고 우상 숭배를 조장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앞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 이방의 산당들을 지었고 이방의 산당들 백화점 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산당을 지었습니까? 아스다롯, 밀곰, 그모스, 몰로 그 주위에 있는 여러 이방 민족의 산당을 다 지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루살렘을 완전히 이방 산당의 백화점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신들을 섬기는 그 예식이 뭐냐면은 거기에는 음행이 따르고 그 다음에 아이를 제물로 드리고 이런 정말 가증한 일을 하는 그것이 이 이방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이런 산당을 지어가지고 그런 이방 신을 섬기도록 장려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런 악행을 했습니까? 이방 여인을 위해서. 원하는 산당을 다 지어줬다 그랬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방 여인들이 원하는 산당을 다 8절에 보면 다 구와 같이 한지라
다 구가 같이 있는데 여인들이 이것도 지어주세요 하면 이것도 지어주고, 이것도 지어주세요, 이것도 지어주고, 다 구가 같이 한지라. 근데 문제는 마누라가 하나면은 문제가 없는데, 앞에 우리 4절부터 읽었는데 3절에 보면은 이 여인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고 1000명입니다. 1000명. 예. 여자 하나도 골치 아픈데 1000명. 예. 1000명이 지어달라 했으니까 이게 뭐 물론 민족이 같으면은 그냥 이렇게 같은 산당 생기지만은 뭐 수십 개는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그냥 막 아무리 적게 해도 수십 개는 지어 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루살렘을 우상의 백화점 신전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돈이 많은 것도 문제예요. 돈이 많은 거. 이방 여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조장한 거예요. 원하니까 다 지어준 거예요. 만약에 한편으로 솔로몬이 돈이 없었다면, 국가에 좀 돈이 없었다면 지어달래도 안 돼, 지금 돈이 없다, 못 지어준다. 차라리 이게 낫지 않습니까? 돈이 많으니까 문제예요. 솔로몬은 정말 부자고 돈이 많잖아요. 막 지혜로 주위에서 조공을 많이 받아가지고 막 국고가 꽝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인들이 산당 지어달라면 그래 알았다. 막 원하는 대로 돈 다 주고 막 다 지어주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면은 돈이 하나님 앞에 범죄의 도구가 됩니다. 이거 잘 알아야 돼요. 믿음이 떨어지면은 돈 많은 게 오히려 저주예요, 저주. 믿음이 떨어지면은 돈도 없어야 돼요. 그래야 죄를 덜 짓습니다. 믿음은 없는데 돈이 많아지면은 점점 더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심각한 악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분명히 알아요. 우리는 가난하게 살 필요 없어요. 부자로 살아야 됩니다. 권력자로 살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 위에 부를 쌓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위에 권력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기초예요. 믿음이 기초. 믿음이 기초입니다. 믿음의 기초가 무너지고 거기에 돈이 있고 거기에 권력이 있고 거기에 건강이 있으면 하는 일은 범죄밖에 없습니다. 범죄밖에 없어요. 솔로몬이 바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의 영광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기서 떠나면은 불순종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여기 우리 마음을 다 집중하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떠나버리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불순종하는 것. 결국 솔로몬의 불순종이 이거였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세상의 영광, 세상의 미련, 여러 가지 쾌락, 거기에 마음이 떠나버리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그런 일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다음으로 9절에서 13절은 하나님의 징계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솔로몬의 행동에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진노하시고 두 번이나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진노했습니까? 언약을 깨뜨린 데 대한 분노입니다. 우상 숭배가 가장 큰 죄악입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언약 자체를 파괴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러 가지 계명을 말씀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안에 있다면 언약의 그 계약서가 뭐겠습니까? 계약서를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줄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잖아요. 그것이 좀 더 특약사항 들어가 보면은 10계명이에요. 10계명. 10계명이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계약서입니다. 그 계약서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싫어하는 것이고 우상 숭배하는 순간에 계약은 깨지는 겁니다. 계약은 깨지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결혼한 사람이 다른 여자와 살림 차리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이 다른 여자와 살림 차리면 그 결혼이 깨집니까? 안 깨집니까? 깨지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가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금 이 일을 하니까 솔로몬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래 하지 마라. 그래 하지 마라. 너 죽는다. 너 죽을래?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듣지 않았습니다. 무엇에 미련이 남아 있었습니까? 이방 여인들에게 미련이 남아 있습니까? 세상 부귀영화에 미련이 남아 있습니까? 아마 둘 다 하겠죠. 솔로몬은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걸 한번 참 비교해 보면 참 어이없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솔로몬이
앞에 3장에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지혜를 달라고, 이 백성을 잘 판결할 수 있는, 재판을 잘 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게 필요한 게 뭐냐면 듣는 마음을 주소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듣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1,000번제를 드리면서. 그런데 지금 그 솔로몬이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있습니까? 이방 여인들의 꾀임을 듣고 있습니까? 어느 쪽을 듣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경고는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아니하고, 진리는 듣지 아니하고 이방 여인들의 꾀임을 듣고 있습니다. 꾀임을.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악한 말을 듣고 악한 말을 따르고,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듣는 마음을 주었는데 엉뚱한 데 가가지고 지금 엉뚱한 걸 듣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고, 우리가 봐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좀 제대로 잘 듣고 누구에 들어야 되는지 좀 알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엉뚱한 데 가가지고 엉뚱한 소리 듣고 나서, 우리도 잘 들어야 돼요. 누구에게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로부터 듣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이거 잘못 들으면 멸망의 길이에요. 멸망의 길. 이런 솔로몬의 어처구니 없는 그런 실패, 그런 실수, 그런 절망. 솔로몬은 죽기 전에 자기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솔로몬의 인생 전체를 보면은 젊을 때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가지고 참말 지혜로운 왕으로 부귀영광을 다 누렸습니다. 노년에 가가지고 여자들에게 빠져가지고 완전히 그냥 천지도 모르고 막 악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젊을 때 뿌린 눈물의 씨앗 때문에 노년에 눈물을 흘리는 그런 참 비참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죽기 전에 생각이 돌아왔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이게 아닌데. 그렇게 돌아와서 노년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갔다. 이렇게 보는 것이 솔로몬의 인생입니다. 젊을 때는 지혜로 부귀영광을 누리다가 노년에는 여인들에게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범죄하다가 죽기 전에 정신 차려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갔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전도서 1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 2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쭉 읽어보면은, 온갖 부귀영화 이것도 헛되고, 온갖 부귀영화 이것도 헛되고, 세상의 모든 쾌락 이것도 헛되고, 다 헛되다. 해 아래 사는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면서 전도서 마지막에 결론이 뭐냐? 12장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입니까?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일,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일,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일, 이 뜻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권력, 하나님을 떠난 모든 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쾌락, 모든 즐거움, 모든 영광 다 헛된 것이다.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본분이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비참한 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진짜 마지막 죽기 전에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잠언을 씁니다. 잠언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잠언이 대부분 솔로몬의 잠언인데 거기에 진짜 강조되는 게 뭐냐면은 이방 여인을 조심하라. 이방 여인의 미혹에 빠지지 말라. 그의 계획에 빠져야 그 길은 수월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고 이방 여인을 조심하라. 이방 여인을 조심하라. 계속 이방 여인을 조심하라고 잠언에 그게 제일 많아요. 제일 많아. 왜 그런 잠언을 썼겠습니까? 자기가 말년에 그게 빠져가지고 정말 젊을 때 쌓아놓은 모든 명성을 다 뭔가 떨어버렸습니다. 다 인생 완전히 실패자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도 억울하니까 자기 아들에게 이방 여인을 조심하라. 이방 여인을 조심하라. 그렇게 지금 솔로몬이 말년에 그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자 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부귀영화는 다 헛된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부귀영화는 다 헛된 것이다.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여인들을 따라가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산당을 짓고 했는데 이게 다 헛된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똑같은 경고를 하셨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똑같은 경고를 했습니다. 부자가 날마다 좋은 애 있고 연락하면서 좋은 음식 먹고 그렇게 다 기쁘고 즐겁게 살았습니다. 그 집 앞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힘들게 살았습니다. 둘 다 죽었습니다. 죽은 다음에 보니까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부귀영화, 아무 쓸데기 없다는 것을 바로 예수님도 경고하셨고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리는 심판을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빼앗아서 내 신하에게 주리라. 반드시 이 나라를 빼앗아서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경고를 무시하고 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너의 나라를 빼앗아서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계약을 파기했습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예루살렘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예루살렘을 우상 숭배 백화점으로 만들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파기하는 거예요. 파기하는 거. 솔로몬이 그렇게 파기했습니다. 어떻게 경고를 무시했습니까? 두 번이나 경고했는데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경고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마음이 정말 여러분 내가 딱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할 때 경고할 필요도 없어요. 너 잘못했지? 봤지? 딱 죽이면 돼요. 근데 너 그래 하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경고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죽이겠다는 겁니까? 살리겠다는 겁니까? 경고하는 것은 살리겠다는 거예요. 죽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경고하는 이유가 구원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성경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듣기 싫은 경고를 계속 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구원하겠다는 거. 하나님의 본심은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건 구원받게 하는 거. 그럼 오늘날 예수를 전하면 사람들이 듣기 싫다 그래요. 죄인이라고 말하면 듣기 싫다 그래요. 하나님의 경고를 말하면 듣기 싫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예수 믿으라 하고 왜 죄인이라고 말하고 왜 회개하라고 말합니까? 그 길로 가면은 죽음의 길이다. 돌아서라, 살아라, 생명의 길이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그거 싫다 그래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거죠, 뭐. 솔로몬도 경고를 두 번이나 무시하니까 심판받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고 계속해서 무시하면은 결국은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돌아서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라. 누구든지 잘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돌이키라. 그것이 사는 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미련 때문에 떠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롯의 철을 기억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롯의 철을 기억하라. 아, 내가 하나님 말 바로 써야 되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아, 요거 조금만 더, 아, 요거 조금만 더, 아, 돈 조금만 더, 아, 이게 즐거운데, 요거 조금만 더. 그 미련을 못 버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확 돌아오지 못하고 찔끔찔끔 살아갑니다. 롯의 처가 소돔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 가니까 가는데, 미련 돌아보다가 그냥 소금 기둥이 돼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경고할 때 신속하게 돌아서라. 뭔가 미련을 두고 순종에 미련을 두고 못 돌아서면 그것이 우리에게 눈물의 씨앗이 됩니다. 그것이 심판의 빌미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신속하게 돌아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심판 가운데서도 솔로몬에게 베푼 은혜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서도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솔로몬이 잘해서 은혜 베푼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도 계약을 위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솔로몬이 이 계약을 맺었으면 솔로몬이 계약을 파기하면 하나님도 벌을 줘야 됩니다. 계약에 벌을 줘야 되는데, 그런데 왜 은혜를 베푸시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벌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벌을 주기는 주는데 뭔가 좀 조그만한 건덕지가 없나? 은혜를 줄 조그만한 건덕지가 나 다 찾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찾아보니까 솔로몬에게 그래도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건덕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다윗을 기억하사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내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 후손의 왕위를 계속 이어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은 잘못했지만은 다윗과 맺은 약속에 근거해서 솔로몬에게서 왕위를 빼앗아서 나라를 끝내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그 나라는 빼앗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준 은혜입니다.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다윗과 맺은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은혜를 줍니다. 이런 의미에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덕택에 완전히 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잘못하고 정말 심판받아야 되는데 아버지 다윗 덕택에 그래도 조그마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솔로몬은 진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습니다. 진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습니다. 돈 많이 물려주는 게 금수저입니까? 돈 많이 물려주는 거 그거 자식이 마음이 삐뚤어지면은요 그게 멸망의 길이에요. 우리 신문에 보면은 재벌가의 마약 때문에 이렇게 어느 재벌가 손녀 이렇게 마약 때문에 신문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돈 많아도 이게 잘못되면은요 그게 오히려 돈 없는 것만 못합니다. 그게 돈 많이 물려주는 게 금수저 아니에요. 믿음을 물려주고 돈을 많이 물려줘야 그게 진짜 금수저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금수저가 안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예요. 본문에 첫 번째는 이 일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실행하지 않겠다. 집행을 유예하는 거예요. 집행유예입니다. 집행유예. 벌을 유예시키는 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너에게 벌을 내리지 않겠다. 두 번째는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과 한 지파는 남겨두겠다. 그래서 유다 왕국이 남아있는 겁니다.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다윗을 위해서 한 지파는 남겨두겠다. 솔로몬은 다윗의 언약이라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맺은 그 언약에 근거해서 자기는 잘못해서 멸망받아야 되는데 그 아버지가 맺은 언약에 근거해서 자기는 그래도 생명을 부시하고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비참한 꼴을 보지 않는 이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습니다. 소돔에 살던 롯은 어떤 금수저를 물려받았습니까? 소돔이 왕창 멸망할 때 롯은 거기서 구원받았어요. 어떤 금수저를 물려받았습니까?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그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롯은 누구의 금수저? 아브라함의 금수저. 하나님의 사자가 와가지고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사자가 떠난 다음에 계속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소돔에 의인 50명이 있으면은 45명이 있으면은 40명이 있으면은 30명 그 다음에 20명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기도했습니까? 거기에 있는 롯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롯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번만 내가 더 말하니까 노예게 하지 마시고 10명이 있으면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불안하면서도 한 번만 더 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롯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거기에서 롯을 내보내셨더라. 이렇게 보면은 롯은 삼촌 잘 만나가지고 삼촌 금수저 물고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도 자식들에게 금수저를 물려줍시다. 믿음의 금수저, 기도의 금수저, 지금부터 준비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다윗을 기억하사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나를 기억하사 은혜를 베푸시는 기도의 금수저를 물려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징계 가운데서도 자식들이 은혜를 잃지 않는 그런 믿음의 울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 나이 들었다고 이제는 나는 이제 나이도 들고 이제 할 일도 없고 경로당이나 다니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 그런 처량한 인생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좀 나이 들어도 친구들과 어울리 놀고 또 여행도 다니고 또 그래야 되죠. 그러나 거기에 너무 빠지지 말고 나이 들어서 진짜 할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자식을 위해서 기도의 금수저를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은퇴하고 나이 많으면 시간 많으면은 백수 과로사 하지 말고 교회 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갑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이 들고 은퇴하시면은 이유 불문하고 기회 되면은 교회 가까이로 이사 오시기 바랍니다. 이유 불문하고 집값 얼마 더 올라가고 덜 올라가고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해요.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 자식 사랑하잖아요. 자식 앞에 집 한 채 더 물려주고 덜 물려주고 그거 중요하잖아요.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해요. 기도하는 게 기도의 금수저가 더 중요한 겁니다. 다른 이유 보지 말고 시간 많고 나이 들었으면은 교회 와서 교회에 걸어올 수 있는 위치로 이사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후에 기도할 때 이 오후에 기도하는 시간 기도의 불을 켜놓는 거예요. 여기 와서 기도하시라고,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시라고 기도의 불을 켜놓는 거예요. 다른 거 돌려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대에 맞게 준비해야 되잖아요. 젊을 때는 직장을 따라서 학군을 따라서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이제 나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이 오면은 뭐를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우리의 심령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배 자리로 더 가까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어디로 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면에서 보면은 제가 이름을 금해서 죄송하지만은 김하연 장로님 진짜 잘한 것입니다. 진짜 잘하셨어요. 지금 저 대명동에 사시면은 권사님하고 예배 나오시겠습니까? 못 나올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가까이로 이사 오셨으니까 휠체어 타고도 예배 나오시잖아요. 정말 잘하신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그래 하셔야 됩니다. 징계 가운데서도 우리 자식이 은혜를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는 방법이 뭔가? 자식들 부모 말 듣습니까? 말 안 들어요. 자식들이 부모 말 안 들어요. 다 여러분 인정하시잖아요. 부모 말 안 듣습니다. 말하면 잔소리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롯도 아브라함의 말 안 들었어요. 아브라함의 말 안 듣고 지잘났다고 소돔 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롯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구원했습니다. 자식이 부모 말 안 들어요. 누구에게 간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식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이 원칙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말씀을 정리합시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언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파기할 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부성적 진노라고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부성적 진노를 하는데 말이 잘 안 쓰는, 쉽게 말하면 아버지의 진노입니다. 아버지의 진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파기하고 잘못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진노하시는데 이 진노는 아버지의 진노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파기한 우리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 자체를 폐기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잘못해도 범죄도 여전히 언약 안에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잘못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슬퍼하십니다. 그러나 아들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진노하지만은 버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 경험하는 거잖아요. 아버지는 슬픔 가운데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아들이 돌아오면은 아버지는 기뻐하십니다. 아들이 잘못하면은 아버지는 진노합니다. 분노합니다. 여러분들 분노하잖아요. 자식이 잘못하면 분노합니다. 한편으로는 슬퍼합니다. 정말로 남들이 보지 않는데 눈물 흘리잖아요. 분노하고 슬퍼합니다. 그러나 그 자식 버립니까? 안 버려요. 남들이 그 자식 욕하면 아니라고 방어막 쳐주잖아요. 남들이 그 자식 욕하면 방어막 쳐줘요. 그게 부모예요. 그런데 아들이 돌아오면은 아버지는 기뻐하십니다. 진노도 슬픔도 다 지나가고 기뻐하십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자식이 잘못할 때
부성적 진노.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진노입니다. 아버지의 진노.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유효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듣고 즉각적으로 돌아갑시다. 이것이 징계를 피하고 고난의 시간을 줄이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말로 다 이룰 때 순종합시다. 아멘. 좋은 게 좋잖아요. 좋은 게 좋습니다. 좋은 말 할 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